오늘은 전도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뒤에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이겨내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지혜롭게 살자. 세상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더 힘내서 살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바르게 말씀 안에서 살자 등등의 문구를 더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을 읽으면서는 그동안 읽었던 전도서 1장과 9장에까지 이르는 말씀하고는 사뭇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전도서 10장을 읽을 때 느낌은 꼭 잠언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읽을 때의 느낌과 똑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사자성어인데 혹시 전미개오라고 하는 뜻을 아십니까? 사자성어 가운데 아주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전미개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면 진리가 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면 깨달음이 열린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전미개오의 첫 글자인 이 전자가 물론 좌측변에 술의 차자가 있죠. 이게 굴러 회전하다, 뭐 바퀴 아니면 바퀴다 전자라고 하는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리석음이 바뀌면 새로움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왜 제가 드리냐 하면, 전도서 10장의 말씀 보면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세상 가운데 있어요. 우매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매함이 지혜로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매로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참 금년 더위가 유독 심했는데, 더위를 지나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야, 더운데 짜증난다. 내가 잘못해서 짜증나는 게 아니고 또 정말 별로 안 좋은 소식들,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으셨을 거예요. 전도서 전체 10장을 읽으면서 보면 이 우매한 자들이 펼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매함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그르쳐지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전도서 10장에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들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에 적은 우매로움이 정말 존귀함, 지혜로움을 난처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전도서 10장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 1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데,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향유에 빠진 파리 하나 때문에 그 향기로운 냄새들이 좋지 않게 된다. 즉, 귀한 향유가 하찮은 일로 인해서 손상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변변치 않은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칠레의 민중시인이었던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많은 시집 가운데 시의 대표적인 시의 첫 구절을 딴 사람은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라는 시가 있는데, 사람은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사람은 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걷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바로 제대로 바르게 가려면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난다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입니다. 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땅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길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파악하고 가려면 비로소 날아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눈앞에 보이는 그 길에만 머물러 있으면 길을 제대로 보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눈앞의 세상에만 매여 있으면 우매자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개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나 사회 전체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나라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교회적으로도 어느 큰 교회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이슈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한 정치인의 실수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웠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의 잘못이, 또 목회자 한 사람의 실수가, 잘못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 적은 우매가 존귀와 지혜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전도서 9장 마지막 절 9장 18절 말씀과 맥이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전도서 9장 18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참 좋은데, 무기보다 나은데,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매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져도 묻혀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굴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되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나무를 뱁니다. 또 한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중간중간에 쉬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누가 나무를 많이 했을까요? 뜻밖의 중간에 쉬엄쉬엄 일했던 사람이 나무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일만 한 사람이 묻습니다. 나는 죽어라고 일했는데 당신은 조금씩 쉬엄쉬엄 했는데 왜 내가 일한 것보다 당신이 한 게 더 많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당연하지. 나는 쉬는 동안 도끼날을 부지런히 갈았거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일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확률이 더 많아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 1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다 산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매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과 같이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워라, 부지런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잠언처럼 격언처럼 교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세상은 내 마음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을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작은 것의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로운 향유 전체를 못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동지방의 파리는 물론 우리나라 새파리라고 그러죠. 쇠파리, 똥파리라고도 그러는데 우리나라 파리보다는 조금 크대요. 그런데 파리 하나가 향유통에 빠지면요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음식에 파리 하나 빠져 있으면 그거 깨름직하고 기분 나빠서 못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파리 하나가 썩어서 그 냄새 때문에 그 아름다운 향취를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적은 우매 하나가 지혜로운 자, 존귀한 자들을 오히려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적은 건데 적은 것 때문에 그거 모자라서 힘들었던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100원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0원이 모자라서 차 못 타보신 적 있어요? 버스 못 타보신 적 있어요? 100원이 모자라서 물건 못 사보신 적 있어요? 그 자체의 가치는 크지 아니할지라도 그 적은 가치 하나 때문에 힘들었던 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썩은 사과 한 알이 사과 전체를 상하게 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 전체를 흐려놓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그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서 꽁꽁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성 점령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 보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은 파리 하나와 같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걸 감춘 것도 아니에요. 전리품 가운데 적은 것 감추어 두었다가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아이성 전투에서 간담 서늘하게 패배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동안 명성을 잘 쌓아놓았는데 한순간에 적은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하여금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는데 1986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나사에서 쏘아 올린 챌린저호라고 하는 로켓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는데 그때 우주 비행사 7명이 이 챌린저호에 타고 전 세계에 방영될 때 쏘아 올린 지 73초 만에 쏘아 올린 지 사람들이 그랬는데 쫙 올라가다가 1분 조금 넘어서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되어지고 말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전 세계에 생중계되다가.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챌린저호가 폭발했던 이유를 발표했는데 그 이유가 큰 이유가 아니에요. 아주 적은 이유. 폭발한 이유는 그 오링이라고 하는 링, 고무링, 엔진과 엔진 사이에 연료가 새지 말라고 고무링을 끼웠는데 그 고무링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면서 기온이 저온이 되니까 이 고무는 찬 온도 속에서는 오므라드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새가지고 폭파했다는 거예요. 작은 결함이죠. 엔진과 엔진 사이에 가스기처럼 연결해놓은 고무링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그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가스가 새는 바람에 폭발해서 7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죽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고했던 그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파되고 말았다는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작은 일 하나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새가족 환영회 때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그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들으셔서 큰 일을 맡기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 있는 자가 되셔서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기고 맡겨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랑하시는 백성임이 보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인생은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혜 있는 자는 잘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음에 주인이 다시 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양은 어느 쪽에? 양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치받는 염소는 왼쪽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빈손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실망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어느 쪽에? 오른쪽에 내려라. 성경에 보면 이 오른쪽은 긍정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양쪽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가 어느 쪽 강도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오른쪽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이 편 저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오른쪽이라고 그래요. 왜? 오른쪽은 긍정의 자리니까.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런 부모님들이 잘 안 계신데 예전에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밥을 먹거나 글을 쓸 때 왼손으로 쓰면 꼭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바른 손으로 써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쓰게 교정을 해주셨어요. 오른손은 바른 손이에요. 바르다라고 할 때 오른손을 꼭 의미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대요.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낼 때에도 내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해서 바르게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은 이런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나만 만족스러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잘 선택하고 지혜자의 마음은 늘 오른쪽에 긍정적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 갖는 게 있는데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이 헬조선, 흙수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정말 상황을 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와 말로 바꾸면 우리는요, 지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천국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흙수저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저나 여러분이 흙수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환경만 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을 우편에다가 두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헬조선이 아니고 흙수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으로 리더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택 잘해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요? 여러분 어디 선택하실래요? 모세는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 또래 남아들이 다 죽을 때 건진받았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궁에서 사는 것을 마지막에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선택합니다. 바른 선택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왕궁에서 그냥 살지, 편하게 누리다가 죽지, 그럴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 받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길을 택했기에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툽니다.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다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렇게 다투면 안 되겠다. 혈육 간에 나누어지겠다. 안 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나누자. 롯은요,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만 바라보고 소돔 땅을 택합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만 보기에 좋은 푸른 초장, 비옥한 땅처럼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합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결국 롯은 소돔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내도 잃고 자기 목숨만 건져 나오게 됩니다. 잘 선택하면 행복과 성공과 참 생명을 누리지만 잘못 선택하면 불행과 실패와 저주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늘 긍정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인생은 스스로 함정을 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웃에게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들 많아요. 우매한 자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돕는 자리에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란, 결국은요, 다 그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요즘엔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예전에 서울 변두리, 구파발, 저쪽 가련동, 저쪽 변두리에 가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공터들이 많으니까 공터에다가 막 농사를 짓잖아요. 총각무 같은 것도 심어놓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배추도, 우리는 이렇게 텃밭에다가 요즘에 주말 농장처럼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공터들이 많아서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 집 앞에 이렇게 밭들 갈아 놓으시고 농사를 지면서 그때는 화장실도 다 수세식, 아파트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니까 퍼세식 화장실이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밭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웅덩이 같이 조그마한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화장실 인분 갖다가 부어놓고 그거 썩혀서 나중에 막 이렇게 밭에다 뿌리는 거 하는데 그 주인이 자기만 알고요, 이렇게 집 같은 거 덮어놔요. 어린아이들 마당에서 막 그냥 밭에서 놀다가 보면 그 똥통이라고 하잖아요. 애들 말로 똥통에 빠져가지고 신발이랑 발이랑 다 그냥 더럽혀졌던 기억들이 나요.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다가 그 친구 집에도 그렇게 밭을 그렇게 해놨는데 엄마 아빠가 파놓은 그 똥통도 모르고 빠져가지고 친구 하나가 그냥 발이 엉망됐던 기억이 나요. 고스란히 그 아들이 그냥 다 뒤집어 쓰더라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남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이면 피해가잖아요. 저는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이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것을 도와주는 거, 그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교육하셨잖아요. 있는 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그 우린 구제라고 교회적인 용어로 씁니다. 건강한 자가 아픈 자들을 도와주는 거 우리는 섬김,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잘 섬겨서 믿게 하는 것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이한 차이가 있어요. 버림받았던 사울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던 다윗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항상 함정을 파는 자였고요, 다윗은 항상 남을 도우려는 자였어요.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죽는 게 이게 세상 이치예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함정을 파지 말래요. 그 함정에 우매한 자가 다시 걸린대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20절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꼭 잠언 같아요. 지혜로운 인생은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합니다. 말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말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도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말이 없으면 정말 교육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말로 인해서 우매함이 드러난다는 12절로 14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2절로 14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말씀 보면요, 이 많은 부분들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이 은혜로워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말합니다. 신중하게 말합니다.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말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말하는 것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말조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말조심하라는 거죠. 오늘 20절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왕이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저주하거나 나쁘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하라는 거죠. 서양에도요 언어의 전법이 있는데 1, 2, 3 전법이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말할 때 1, 2, 3 전법이 있다는 거예요. 1, 내가 말하는 건 1분만 말하고, 2, 상대방이 2분 말하게 하고, 3,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3분 동안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맞장구 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주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할 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공감이 돼요.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상처 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전도서 10장 말씀은 잠언과 비슷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의 집은 샌데요. 높은 자리에 되면 잘 다스려야지 잘못 다스리면 거꾸로 뒤집힌다는 얘기도 오늘 전도서에 있어요. 전도서 10장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잠언과 같은 교훈들이 나열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내 자신 때문에 생기는 일도 있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니라 다른 우매자들로 인해서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고 다른 이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말 잘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공하기에 유익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지혜는 지식을 초월하고 능가한다. 사업도 지혜로운 사람이 크게 한대요. 가정생활도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하게 한대요. 문제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호였던 록펠러도 비슷한 말 하죠. 내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이었다. 작은 부자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냇가의 우물은 떠오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만 비가 와서 세상을 적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1장에서부터 2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는 정 가운데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험한 세상, 거친 세상을 살지만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요, 환경은 잘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세상 환경 속에서라도 하늘의 지혜로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보배로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